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을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성령으로 인해서 매일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2절로 주님을 다시 높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하나님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주님 성령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함께 힘차게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는 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우리
3절 원수들이 위로 강하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일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3절로 다같이 찬양합시다. 상관들과 나라 주의 군기 날리며 바깥고도 깊은 승리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우리 한 번 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나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 우리 다시 한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힘차게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우리 한 번 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니 마지막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삶을 가졌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또 여기고 사는 삶, 내가 다짐했던 삶이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내 한 주간의 삶과 생활을 놓고 참여하는 기도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과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주 앞에 다시 기쁨의 삶을 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 순간 자녀된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만족하지 못하는 과도한 개발과 자연 훼손은 세계 도처의 기후로 인한 자연 재앙과 전쟁, 기근, 빈부 격차로 인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291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8월에 있는 예수 영적 모임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전파하시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셔 감사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단기 봉사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목장과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여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 듣게 하시고 한 주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힘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영전 모임이 8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영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예수영전 모임에 VIP를 초대하시거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면 참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2차, 3차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은혜샘물교회 정회원 부모님 중 만 36개월 이하 자녀의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8월 16일 주일까지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목자를 통하여 평원지기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과 세례식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2N 2027 집회 및 소아시아 7교회 탐방단을 모집합니다. 내년 4월 10박 11일에 걸쳐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튀르키예와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B2N 2027 연합기도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합니다. 탐방단으로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의 QR코드로 온라인 신청 또는 3층 사무처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회를 위해 기도 동역자로 동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2년차 교재 주문을 받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를 쉬고 있는 목장과 새롭게 시작할 목장 모두 환영합니다. 교재 신청 기간은 8월 23일 주일까지이고 신청은 주보의 QR코드와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눠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우리 예수 영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이 또 흘러가야 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예수 영전 모임에 우리 VIP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회 소식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단기 봉사
사역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톡틴 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튀르키예 팀과 네팔 팀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마지막 여름 해외 단기 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B2N 2027년 내년 4월에 있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있을 우리 중보 연합기도 집회, 특별히 이슬람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금 복음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흩어진 수백만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한 진이, 복음 앞에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흩어진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복음의 시작점이었던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저희가 순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만 읽던 그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순례를 가게 될 것입니다. 7교회, 한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되고 순례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일정과 비용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또 밝게 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주시는 분들 일단 지원해 주시고, 또 그 일정 가운데 또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목회 편지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또 2페이지에 걸쳐서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글자 크기도 줄이지 마라, 연세 드신 분들 읽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2페이지에 걸쳐서 이 B2N 집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또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 6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누구를 보낼까 탄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저를 보내어 달라고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대부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 받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로 빼고 물러가는데, 심지어 도망가기도 했는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두신 그 말씀을 대언하겠다고 순종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죠. 그런데 이 그날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겐 회복의 날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시면서 그 사명을 시작하는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심판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지금 참 희한한 사명으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가 보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대상인 이 백성이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참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는 완악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해야 될 사역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들은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 완악함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말씀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서 악담을 퍼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고스란히 전해라.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전혀 반응도 영향도 받지 않아서 그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죠. 야, 저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마음이 기용되지 않아서 이미 부패하고 완악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말씀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더 완악해지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이 오면 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날이 오면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 거룩한 씨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이사야 이 말씀을 무려 6번이나 신약은 인용을 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악랄해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아니 은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부패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정결해지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혹은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사역은 결국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부패하고 완악한 자들은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명인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역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역이고, 또한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도록 하는 사역인 겁니다. 그들이 난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하도록 그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으로 이사야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는 듣겠지만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안 끼는 그 백성에게 이사야는 거절과 수모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4대에 걸쳐서 왕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우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까지 자그마치 한 60여 년에 걸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므낫세 왕 때 가서 토브로켬을 당하여 순교하는 것으로 유대 전승은 우리에게 이사야의 마지막 생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다가 그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또 누구는 토브로켬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의 그 수고가 때로는 너무 충격적인 고난이었지만, 이 사람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석에 앉아서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사야는 그런 점에서 지독한 사람들을 향한 참으로 고약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고 부흥이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하면 초대받고 오신 분들 10분이든 20분이든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부흥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혼의 물고기가 그냥 막 밀려오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고, 또 그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대부분의 백성이 심판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좁은 길을 걸어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인생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임계점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10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며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며 아수르로 달려갔기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왕궁과 성전의 금은보화와 기명들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 아수르를 끌어들였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 백성의 목덜미를 잡고 집어삼키겠다고 밀려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경험하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믿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그 인생을 믿은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절히 맛보는 겁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인생을 의지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듭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인생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이웃을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인생을 오늘 기대하다 또 넘어지고 배신당하는 것을 참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런 형국이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그런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돈이나 힘이나 영향력이 있는 재력가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백성을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분노를 풀겠으나 너희를 괴롭힌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친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섭게 진격해오는 아시리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 직면한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치시고 쓰러뜨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약속을 두 가지 사건으로 또한 기억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면서 그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을 반석 위에 내리치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오합지졸이었던 노예였던 조상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며 그들을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병과 말과 그 군대를 바다에 수몰케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전에 주셨던 헤아릴 수 없는 이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사야 1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였던 결과임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망각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상실증은요, 참으로 슬프고도 무서운 증상이죠.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이 증상은 우리에게 지나왔던 그 과거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그 모든 관계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빼앗죠.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증상은 심지어 우리 일생을 통째로 훔쳐갑니다. 뇌의 질병이나 사고로 이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자신의 지난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머리가 텅 빈 그 상태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기도 제목과 함께 제 삶을 나누어 드리면, 지난주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선망 증세를 보이시면서 그 기억이 30년 전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어머니 집이 어디예요? 여쭸더니 둔촌동이지 30년 전에 사셨던 그 집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서 손자, 손녀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잠시 또 망각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마주하는 제 마음가운데 얼마나 끊겨버린 그 망각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차차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재활의 치료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와 그 가운데 빚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와 너무 큰 상관이 있죠. 그런데 기억상실증은 이성은 잇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그 모든 도구를 다 빼앗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또 다른 종류의 기억상실증이 있다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단기 혹은 장기적인 복음 기억 상실증에 걸려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한 갈망 속에서 향방 없이 정신없는 속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야망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결국 어떤 이들은 이 복음 영적인 기억 상실증으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얻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공과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죠.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39장까지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과 이집트와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니까요, 이사야 39장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을 받는 그 열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교만하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들이 했다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영광과 이 권세와 힘이 자신들이 일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겠느냐고. 그러면서 오만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죠. 스스로 법을 정하고, 아니 자신이 곧 법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역시 교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억 상실증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그 틈을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그 현실과 마주하면 이게 아멘이 안 됩니다. 정말 몽둥이로 맞아보십시오. 아멘이 됩니까? 막대기로 두들겨 때리는데 그게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진짜 실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만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쇠가 정련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고요,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고 쇠를 정련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온갖 우상과 탐욕과 불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감추어진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그러나 그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것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에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때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죠. 그게 기왕 겪게 될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맞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맞서기 전에 어쩌면 먼저 두려움에 맞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밀려오는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에 앞서 두려움에 지는 것이죠.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요,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병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기는 다 죽지만 두려워하다가 죽는 사람과 그냥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죽음을 즐기다가 그 죽음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사망을 이겼다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저희 교회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얼마 전까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이기진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을 제가 이번 주에 돌아가시기 그 전 토요일과 주일날 샘물 호스피스를 방문해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그래도 정말 웃는 모습으로 마주 대하고,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 며칠이 되지 않아 이틀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부르심 받던 그날 제 톡으로 부고장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장을 고인의 톡에서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따님이 혹은 우리 이기준 권사님의 동생이신 이기영 집사님이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인의 톡이 울리면서 저에게 부고장이 오는데요, 제가 그 톡에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권사님, 하늘나라에 잘 도착하셨다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를 인도하며 이기준 권사님이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도 따님에게 했던 그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 곧 맞이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의 소망을 두고 당당하게 맞서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따님이 나누시는데,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사실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기억 상실증에 놓인 누군가는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죠. 그리고서 점점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돈의 위력을 두려워하고요, 권력의 힘 앞에 두려워 떱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바로 엊그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 언저리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을 눈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의지할 것을 찾았던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줄 것들을 찾죠. 지금까지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까맣게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 불순종으로 다 사라지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다시 그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다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뉴트로노미 두 번째 출애굽을 부모로부터 들어서 경험한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할 백성인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구별된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 세 편의 설교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망각하기 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의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 우상이 될까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면 사실 모든 것을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뭘 사랑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커지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죠.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식도 재물도, 내가 일군 기업도 권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에도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두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환난과 고난과 역경처럼 우리에게는 여겨지지만 많은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프지만. 그래서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진정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날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기억 이 상실증을 막아줄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람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어서요, 조금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그게 감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지나온 그 모든 시간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한 노트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뭐 읽고 묵상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그냥 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그 필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헌신이야말로 영적인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날이 오면 심판이 아니라 그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도 그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과거 지나간 때를 단순히 회상하거나 추억해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샬이라는 단어는요, 질문해 보라는 뜻입니다. 질문해 봐라. 일일이 따져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져보고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따져보고 한번 질문해 보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때 그 모든 세월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보면 볼수록 지나온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때와 장소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지나간 때와 지나온 내 삶의 자리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실은 지문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는 우연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것을 예배 가운데 감사로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목장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만남과 그 성도의 사귐을 결코 가볍게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10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진정 주실 수 있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가 참 의지할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가장 무서운 적인 죄와 죽음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도울 힘이 없는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영원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서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한 다음에 12장의 말씀에 인생이 남은 경주를 달려가야 할 순례자들인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샬.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0장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후반부에 가면 아시리아가 46개의 성읍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0장 28절부터 그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에 떠는 유다 백성을 향해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죠. 담대히 그들을 만군의 하나님이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라고,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같은 아시리아가 스스로 교만하여 날뛸 때에 그 악함을 능히 이길 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어지는 여러분 11장에서 다시 놀라운 구원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선포합니다. 그 열매가 누구일까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악한 권세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날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날로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은 죽음을, 십자가를 앞두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돌이켜 회복되는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요, 세상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 지난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이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무거운 짐과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멸망의 날이 그렇지만 남은 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부터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로 기억하며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삶에는 그럼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아시리아의 몽둥이처럼 예상치 못한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보다도 크신 그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풀무불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것이 저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마음이 말씀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약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기도 가운데, 축도 가운데 앞으로 나오셔서 축도 마신 뒤에 함께 기도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소명의 땅끝, 그곳에서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멍에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로 세우사 영원한 사랑으로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나간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며 오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목장의 모든 후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